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같이 아주 뚜렷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정립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다시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확증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상고하려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되새기고 여러 번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로 나누어진다고 말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삼위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인격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범주를 구태여 조금 분리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치 셋인 것처럼 드러나고 있으나 셋이 아니고 하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를 계획하셨다 그럽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하신 바를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셨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럽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속사역에 대해서 확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마땅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알도록 해주고 또 증거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초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주신 겁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실천적으로 33년 동안 계셨는데 30년 동안은 일반 사역을,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진행하셨죠. 그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확연히 설명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3장 넘어가 보면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21절에 보세요. 1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포도주를 묻혀서 떡을 입에 넣어 주었어요. 만찬의 자리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미 부여를 해 주시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확연히 확실하게 알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하여 주셨죠. 자, 25절로 보세요. 1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초입에 오늘 임하소서 찬양을 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사를 정리해서 찬송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죠.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배웁게 되리라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교통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참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로 넘어가 봅니다.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자꾸만 마음이 약해질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처 기도할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정말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때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임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까지 해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응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무시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마음의 확증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일을 진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만큼 복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세요.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10일 동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이 전심으로 일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열흘간 기도했는데 이제 마침표를 찍는 열흘째 되는 날에 이날이 공교롭게도 오순절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로 10일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이날이 오순절인데 이때 다락방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심령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다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영이 달라요. 영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상한 사람들 다 봤다고 알지도 못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한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영이 다른 그들은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역에 대한 말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같이 공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함께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저 천국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임재하시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서 죽은 자들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간적인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시간적인 의미 또 공간적인 의미를 합하여 표현하면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자정하셔서 임재하고 계신다고 표현해야 맞는 것이죠. 어디든지 충만히 계세요. 그래서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시간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데가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것이죠. 저들이 나중에 성령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영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이 어디든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믿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충만히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제 가자. 성만찬 자리를 이제 마무리 지시고 주님이 본격적으로 행하실 십자가 사역을 향하여 가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고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려고 깨닫게 해 주려고 말씀을 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또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모른다고 책망만 하시지 않고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 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 잘 감당하고 마치는 그날까지 큰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리드해 나가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란듯이 담대하게 살아나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